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10월 19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으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표식,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알려줍니다. 세 가지입니다. 듣고, 알고, 따른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순종하여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게 되는 시작이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들려온 내용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여 영의 일을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많은 제자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 줄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셨기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깨달음 없이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생활에 매이기 쉽습니다. 그래도 되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뒤따르라고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혹이 여짜오되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답이 바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의 세계를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여우나 공중의 새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 같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우나 공중의 새는 마귀 귀신의 상징들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마귀 귀신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 곧 마귀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공중의 새는 공중 권세 잡은 귀신의 상징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나 하나님께서나 사람을 집으로 삼습니다. 거처로 삼다는 말은 귀신은 자기 졸개로 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 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귀신의 소굴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다음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반응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먼저 할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먼저 가족들과 작별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고 가족과 작별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장례도 유면하고 가족과 작별도 할 것 없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수님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죽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한 이 제자의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러 드려서 아들 노릇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제자는 육신의 일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의 일로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에 영적 장래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원히 사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영원히 살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가서 영혼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먼저 내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도 비유입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앞만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랑대로 밭을 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앞만 보지 않고 뒤돌아보면 정해진 대로 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살아서 사탄에게 억압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게 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의 생사가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천국 복음 전하겠다고 가족과 인사도 없이 영영 집을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과 작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자녀를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에 얽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도 가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는 아들로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드리고 예수님 따르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일에 매이지 말고 영의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생활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매이는 일이 아니요 풀어주는 일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눌린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일은 사탄을 심판하고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얽매임, 환경의 얽매임, 생활의 얽매임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사람을 억압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억압된 사람을 살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